네, 오늘은 2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격리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원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움츠려들게 되는 또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다시 주춤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어려운 중에 이렇게 또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 격리기간 중에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움츠려든 마음을 다시금 활짝 펴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 이렇게 예배당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온라인상에서라도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지치기 쉽고 더 낙심 가운데 있기 쉬운 이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지치고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하여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배당에서 떠나갈 때는 저희들의 발에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오늘도 저희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만연한 바이러스의 환란 중에도 저희들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성전에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새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만을 바라게 도와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쓰러지고 방황하고 공허한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능력과 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저희로 하여금 주께서 당하신 고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막힌 담을 허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된 저희 성도들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지혜와 상처받고 낙심에 빠진 지체를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가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자 오늘도 낯선 땅에서 담대히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선교사님들이 계획하고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 위해 주여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날마다 이어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께서 당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만 대언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상한 심령을 치유받고 주가 주시는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서 8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앞서서요.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찬양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찬양 한 곡 듣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네.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사랑과 주대심을 잘 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고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먼저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깊은 묵상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자체로만 해석하기보다 구약을 연결해서 해석을 할 때 더 풍성한 이해가 있음을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숭실대학교의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으로 있는 김희공 교수님은 요한복음을 구약으로 재해석한 주석서를 냈는데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그분은 실제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아들로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한 출애굽기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지은 후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렇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외에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었던 언약관계, 결혼관계가 끊어졌던 모습을 어떻게 주님께서 회복하시는가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장면으로 해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한 여인과 동시에 구약과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모세 율법을 들려줍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간음죄는 중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훼손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음죄에 한해서는 국가가 개입하기 전에 현장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6절에는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공동체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회복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려서 그를 고발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늠한 현장에서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취하고 있는 이 행동에는 뭔가 순수하지 않은 잘못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로마 총독의 행정 관할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재판 없이 어떤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형사소송법을 어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웠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늘 살펴주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라고 명하는 것은 큰 소동을 일으킬 만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이지 말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준 모세에 대해서도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모세에 대한 존경에 대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또한 쉬운 말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 가운데 빠뜨리게 하기 위하여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주님은 당연히 그러한 의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답변 대신에 앉으셔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서 쓰신다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그라포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카타그라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라포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접두어가 더 붙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된 몸짓으로 글을 쓰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과장된 몸짓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또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회중들의 모습을 땅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주의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쓰신 글씨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자꾸 또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쓰신 글씨의 내용을 쓰지 않았다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글씨의 내용이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의미 없는 글쓰기를 하고 계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은 시간을 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반복해서 묻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아니 선생님, 빨리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빨리요. 그만 좀 쓰시고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빨리. 재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고발한 사람들과 회중들은 조바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고 계셨던 시간은 예수님의 고민의 시간이셨을지도 모릅니다. 죄 있는 여인을 동정하는 마음, 그리고 율법을 깨뜨릴 수 없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는 다 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옷도 다 추스리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어떻게든 이 여인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마음을 품고 계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지혜를 주셨고 예수님은 그 지혜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져라. 주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도 로마의 형법도 어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순간 적막이 가득했습니다. 돌을 든 사람들은 순간 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앉으셔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또 쓰셨습니다. 한동안의 침묵 후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람들은 현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른부터 한 명 한 명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어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 복수로 보면은요, 프레스비테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의 장로,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어른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 현장을 떠나갔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른이 죄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그만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전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하고 직분을 맡을수록 더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았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로만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나의 수고가 있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수고로만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남을 향하여 돌을 들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돌을 들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한다는 것은 내 속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율법적이 됩니다. 남을 심판하려 합니다. 반면에 자신은 의로운 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 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봅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다른 이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교회가 왜 다른 어떤 모임과 다를까요? 그것은 이 은혜가 주장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 은혜가 사라지면 다른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짐을 지고 가는 곳입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곳입니다. 자신이 기꺼이 남의 죄를 짊어짐으로 희생하는 곳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떠난 자리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안심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라. 다 떠나갔단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인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죄라는 말은 죄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향하여 죄 있다,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죄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자, 죄는 과학에서 말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적용됩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존재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에 대한, 그 죄의 질량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가시겠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맞아야 될, 돌에 맞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내가 대신해서 내가 돌에 맞겠소. 자, 용서라고 하는 말은 희생 없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희생이 없다면 그건 용서가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범한 것에 대한 모든 결과와 책임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잘못의 대가를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지은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이신데 종의 형상을 가지셨고, 종의 형상을 가지셨는데 짐승처럼 양으로까지 낮아지신 그분에게 이 죄를 옮기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호세아서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는 음행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갑니다. 음행한 여인입니다. 간음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멜과 같은 여인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들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깨어졌던 결혼 언약을 다시 새 언약 가운데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죄인의 모습으로 오늘 예배당에 오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완전 무결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심과 동시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동일한 모습의 죄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무너뜨릴 만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만큼 그렇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서 지속적인 죄의 현장 속에 묶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지배를 받아, 죄의 통치를 받아 죄 가운데 거하여 영원히 죄악의 길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비참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죄와의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전과 같이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기 이전처럼 죄를 즐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았고 이 비참함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더 경험하기 위하여 더 큰 비참함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용서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용서를 받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다른 이를 향한 도를 내려놓고 주님처럼 그분의 뒤를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그분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고개 들 힘조차 없는 우리에게 인생의 무게와 죄의 무게로 인하여 여기저기 찢겨나가고 상처난 우리에게 나의 이 죄의 짐과 인생의 짐을 짊어지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나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형제를 향하여 들고 있는 우리의 돌을 내려놓도록 말씀하십니다. 주님처럼 형제의 죄의 짐조차 짊어지고 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달려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오셨습니다. 여기저기 찢겨지고 상한 마음,
소망 없는 자,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있는 죄인인 저희들에게 오셨습니다. 돌을 들고 비난하며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오셔서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돌에 맞으시고 죄의 짐을 져주십니다. 주님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동일한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형제의 죄까지 내 몸에 채울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고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얼만큼을 드리든 저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저희들의 삶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이 기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꽁피누멍이 다 시작돼가지고 예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움이 좀 있었는데요. 그 프랑스 법에 의하면 이 종교법과 또 국가법이 이렇게 재정 분리가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종교에 대한 영향력을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도 지금 이제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모임을 국가에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30km 이내에서 어떤 예배나 뭐 집회, 시위 이런 부분들은 법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는요, 어려움 없이 주일날 이렇게 오시되, 대신 아테스타스용은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살펴보셔서 벌금을 내시지 않도록 네, 그렇게 조심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서머타임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금요일은 또 모두 금요 기도회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평상시에 금요 기도 하시지 않는 분들까지도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저녁 8시에 영상으로 하고 있지만 꼭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연합 예배로 우리 이스라엘 나사렛 교회라고 하는 곳하고, 그 다음에 우리 프랑스 파리 장로교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사렛 교회 출신의 청년들, 한국에 가 있는 청년들하고 해서 한국, 이스라엘, 프랑스가 3개국이 줌으로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런 어떤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는 또 저희 친한 친구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우리 중고등부 강사로 우리 목사님이 오셨었고, 이번에도 우리 사모님께서 중고등부 강사로 수련회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또 우리 신학선 목사님하고도 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 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가다가는 전 세계가 아마 파리 장로교회 중심으로 해서 줌으로 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들을 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 4월 교회력에 보시면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보내고요.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는 없지만 지난번처럼 영상으로, 음성으로 새벽 기도회를 올려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함께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편 묵상을 통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내용으로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니까는요, 우리 시편에 나타난 주님의 고난의 흔적들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부활주일은 또 우리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부활절 감사, 또 우리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는요, 성도님들 또 그렇게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죠. 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전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에 응답하는, 또 그 사랑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도록 기도하기 원하고, 형제를 향하여 들고 있는 돌이 있다면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프랑스와 우리 지구촌을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이 인내로서 잘 견디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봅니다. 용서하시는 주님, 용서 베푸시는 주님, 이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용서받은 자로, 사랑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받은 자로, 그 용서받은 자로 이제는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이 지구촌 위에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계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 복된 계절, 구원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의 죄를 붙들어 주시고 저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가 너의 정죄를 대신 지고 가노니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용서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파리 장로교회 성도님들 위해와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